말씀은 표류하지 아니하려면 빛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자기계발 용어 중에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에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제 흔들리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혼돈스러울 때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방향과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목적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 이게 지금 꺼졌는데 제가 저장이 안 돼서 이제 날아갔나 본데, 제가 준비했던 영상이 뭐냐면 그 이제 육상 경기 중에 이제 결승선에 다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맨 선두가 이제 관중들의 시선을 빼앗긴 채 막 환호를 유도해요. 자기가 이제 1등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목표만 보고 오던 2등 그 선수가 그 결승선 바로 앞자리에서 이제 추월하고 이제 메달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일들이 근데 육상 경기에서도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보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그 결승선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허탈하고 어리석은 그 순간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목표 의식을 잃고 그 주변의 어떤 환호와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라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혼란스럽거나 또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11장 이제 이후에 나왔잖아요. 바로 자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이들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보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온 이들은 승리도 하지만 뭐 조롱과 고문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의미를 이제 원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이 무거운 것, 이거는 온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온코스. 고대 육상 선수들이 이제 훈련할 때 이제 깎아내야 할 그 군살이나 거추장스러운 의복이 그런 거라고 하던데, 자, 영적으로는 이제 신앙의 전진을 방해하는 뭐 세속적인 염려, 탐욕,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몸에 붙은 살도 떼어내고 싶지만 일단 그게 제 몸을 가장 무겁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일들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요즘 강하게 이 무거운 것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는데, 저는 요즘에 여름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제 너무 바빠서 이제 기도와 말씀에 또 집중하지 못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버겁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은혜로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지만
일이 벅차고 힘이 들 때 인간이란 불평과 불만, 원망과 또 비판을 낳기 쉽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이 버거울 때는 그런 불평이 이제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지를 치지 않으면 무거운 것들을 그대로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여유도 없이 그저 세상이 강요하는 대로 또 내 욕심대로 따라가다가 원망과 불평 또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거운 것들, 이 온코스들을 여러분 벗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유페리스타토스라는 신약 성경 중에 오직 이곳에만 나온 희귀한 단어인데요. 그 주변에서 쉽게 영적 집중을 흐트리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가장 쉽게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까? 뭐 다양하겠죠. 뭐 타인의 욕망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제 그가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하기도 싫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그 젊은 청년이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맨날 뭐 성경 공부라고 해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막 이렇게 어른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젊은 청년이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에 방해만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맨날 그런 한탄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보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이런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다양한 뭐 자식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뭐 목회자들은 뭐 교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다 주변의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로 우리를 옥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트렌드 2027에서 이제 뇌와 관련된 챕터를 이제 쓰면서 배우게 된 것은 결국엔 욕심도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망은 남의 욕망이었다라는 그 책 제목이 있듯이 남의 욕망이 어느새 나의 욕망이 되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게 뇌 반응에 있어서 뇌 선조체라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뇌 선조체는 1차 강화 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먹기, 번식하기, 그다음에 권력 추구, 정보 수집,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제 노력 등이 성공할 때마다 이 뇌 선조체에서는요 도파민을 분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먹기, 번식하기, 뭐 권력, 지식, 뭐 그다음에 만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도파민이 분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다, 기쁨이다라고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런 것들로만 우리 삶이 충족된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충만해집니까? 오히려 충족될수록 또 다른 충족 요건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쫓아 살다 보니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던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피곤해요, 낙심하다, 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결국엔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은요, 인간을 유전자의 산물로만 이제 말합니다. 인간을 그냥 물질의 작용에 의해 탄생하고 소멸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위대함과 존귀함을 찾기 힘든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한 타락이 우리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이들과 종교인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린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승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들은 뭔가를 해서 자꾸 올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믿음과 능력과 또 신비 안에서 우리는 시작한다는 세계관이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용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바라보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적 의미는 이제 아폴론테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포라는 그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 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보다라는 이제 뜻은 이제 호라고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무엇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아폴론테스, 의도적인 응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우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동반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시선을 돌려서 멀리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그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오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 물 위에 걷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과 어둠이 자기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바람에 온몸에 옷은 날리지, 막 날리는 물방울은 자기의 얼굴을 때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차려진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 물 속에 빠져버리면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괜찮냐? 아유, 다친 데는 없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MBTI T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요즘 사람들은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좀 예수님도 지금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계속 공감하지는 못하시고 최소 성경에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영역에서 사는 이들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이고 뭐 빼앗고 거짓말하는 그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기려고 해봤자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불의의 세력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세력을 이미 이기셨고 제압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이들처럼 왜 의심했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물 위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봐야 살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감각을 의지했기에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 우리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그 들어오는 감각 때문에 요동치는 나의 자아를 의지하고 믿으며 모든 것을 나의 판단에 맡겨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이러한 믿음의 시야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피곤하여 또 낙심하여 이 모든 은혜들을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AI 부트캠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피드백을 남기시더라고요. 빵을 얻으러 갔는데 빵 공장을 인수받고 온 기분이다라는 그런 피드백에 굉장히 그럴듯한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었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이게 만들어진 거 해가지고 대충 해서 이게 돌리면 결과물 나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터미널 이제 창 안에서 개발자들이 쓰는 그 창 안에서 AI를 불러오고 이 소스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강화시키고 얘를 이렇게 부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홈페이지든 이제 장동화든 이것들이 나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세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1시 20분에 잤습니다. 매일 거의. 그만큼 이제 힘든 이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랬던 거는 이제 캠프 중간에 좀 화났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처음부터 세팅을 해서 와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제 AI가 끊겨서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갑자기 이제 짜증과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첫날에 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도 안 해놓고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수강생이 이제 21명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3명이서 봐드려야 되는데 1명은 강의하고 2명만 거의 이제 돌아다니면서 봐드려야 되는데 참 이제 나이도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봐드렸는데,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 세팅인데 그것을 먼저 하지 않고 이제 그 중요한 시간에 자꾸 거기에 시간을 쏟게 만드니까 좀 제가 이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짜증 내면서 면박을 주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주님을 계속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평강으로 들어왔는지, 목사님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자고요. 이런 격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바른 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 이걸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안 봐드린 것도 아니고 신경 써서 봐드렸는데 기초적인 것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때문에 다른 분들 봐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이것으로 이제 정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신 이가 있는데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에게 내가 피곤하고 지쳤다고 해서 면박을 주려는 그 마음이 참 악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제 이번 저의 여름 사역은 마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세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번이고 내 감정대로 이 아이들을 이제 훈육하고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아이의 정서와 또 바른 사고를 위하여 참고 대화하며 또 인내하려고 하셨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사랑의 인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처럼 많은 이들이 움직여 줍니까? 때때로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때 우리들도 서로 비난하고 헐뜯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포지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인내를 통해서 정신력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성도에게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그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떼는 순간 모든 영적인 싸움은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표류하는 배들도 강강만 믿고 가다가는 낭패입니다. 등불에 한 줄기 빛을 쫓아 그들이 달려갈 때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혼돈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십시오. 당신을 혼돈케 하는 모든 가르침과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를 우리 따라가십시다. 그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